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사람에게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 자아 실현 욕구라고 그러거든요. 동물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이 항상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옛날에 배고플 때는 양 많고 배부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맛있는 것을 먹는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는 어떤 걸 먹을까요?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어요. 배고플 때는 배부른 것이 최우선적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한없이 먹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지 맛있다고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아 실현 욕구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옷을 입죠.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런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기능성 옷을 입게 되고 또 어떤 옷을 입을까요? 멋있는 옷을 입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어울리는 옷, 또 시대를 따라서 이제 유행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유행에 뒤떨어진 옛날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자아 실현 욕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자아 실현 욕구 때문에 먹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 또 옷을 입는 것도 거기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고 그래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또 동물과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대표성과 또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표가 아니라 그 모든 후손과 또 믿는 자와 더불어 연합의 원리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또 나의 범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로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의 범죄가 된다는 그 분명한 증거,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의 권세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다른 사람의 범죄가 아닌 후손된 나의 범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죄로 인한 그런 부패와 오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살죠. 자범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서 모두가 죽게 돼요. 이 아담의 대표성, 또 아담과 연합한 그 후손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담만 대표성이 있고 연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구주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입증을 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의 연합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신칭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담과 상관없다. 나는 아담은 내 대표도 아니고 또 나는 아담과 연합을 안 한 존재다 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부인하고 아담과 연합하지 않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대표성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죄책으로 인한 부패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죄인인 것을 내가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왜요?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오는 것만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더 수준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의 교리라는 말을 씁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 성자에 이제 받기를 화자 이런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고 우리가 성숙돼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자아 실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원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의 성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유해지니까 자아실현 욕구에 의해서 우리 옷차림이나 먹는 거나 우리가 또 주택이나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아 실현이 없이 그저 항상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항상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우리에게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 같은 거룩한 백성의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람,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 혹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용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깊은 용어인데,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거든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해졌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죄라고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권세를,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빚을 탕감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을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주체에게 감사하겠습니까?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를 더 하겠습니까?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를 더 하겠습니까? 100만 원, 1억. 누구예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를 하죠. 이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사가 더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탕감해 주니까 이제는 빚 얻어쓰고 안 갚으면 되겠다, 이건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면 누가 열심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누가 더 저축을 하겠습니까?
또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자,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제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다 뭐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겁니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 아들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어요?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청산한 그 채무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들의 것이 되죠.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가? 내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세례는 어떤 용어입니까? 죄를 씻는 예식이거든요. 이게 세례예요. 씻을 세자에 예법 예자입니다. 이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번역이 뭐냐면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아래에 침례라는 말로 나왔어요. 침례. 자, 침례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 이게 가라앉힐 침이거든요. 물에다가 완전히 담그는 예식이에요. 왜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를 받고 어떤 교파에서는 침례를 받느냐?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머리까지 다 잠궜다가 다시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잠기면 죽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침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더 낫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또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제가 이제 연말에 송구경신 예배 때 10월 30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갈에서 할례 받고 들어갔거든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거 물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민족적 세례를 받은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고 거기를 지나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번 죽었다가 새 생명 얻어서 나온 것이다. 요단강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았다 한들 그 할례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은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적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죄가 청산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신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신 안에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항상 문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아이고 저놈의 성질을 죽여야지 하는데 실상은 나도 내 성질을 살려야 할 사람입니까? 죽여야 할 사람입니까? 죽여야 할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 부인할 수 없잖아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김익두 목사님, 이 사람은 유명한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자꾸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익두야 하고 불러내니까 술 먹자고 그러니까 익두가 내가 요새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느라고 술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이 술 많이 먹더니 제 건강을 버렸구나. 구약은 뭐고?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는 다 낫지 않았냐 하면서 막 찾아오니까 김익두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옛 생활을 청산한 사람이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고장을 돌리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된 의미를 다른 데 주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원죄가 죽었어요. 내 지난 죄가 죽었어요. 또 앞으로도 나는 죄악과 멀리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겁니까?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율법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다. 이걸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사람 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먼저는 원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또 지난날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책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죄악과는 멀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권세를 누린 주의 백성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부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새 사람 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새 사람 돼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닌 성화예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더러 지어지 않은 자마다 다 정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구주라고 믿어야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셨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전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양심도 팔고 민족을 팔고 해가지고 세리장이 돼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고 그걸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체면이 밥 먹여주냐, 양심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남은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지난날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살 걸 다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새 생활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난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자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2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새 마음 가졌다. 이것이 새 사람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우리가 이어지는 에베소 4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22절에서 24절이에요.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는 무슨 말만 해라? 참말만 말해라. 분을 내는 사람은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저녁 12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살지 마라.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라. 대신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 아래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아니 여행만 가도 우리가 그곳 법을 따라야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고서 이것은 우리의 관습이야.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에 미국 이민 갔다가 아주 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만지고 또 볼에다 뽀뽀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 사내 아이들 아이고 이놈 고추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고추 따먹는다고 흉내내고 이 짓을 했다고요. 그 성추행이에요. 아동학대예요. 아이가 울면은 부모들이 그때 쓰는 거 안 받아준다고 뭐합니까? 막 뒹굴고 막 하면은 너 그래 봐라 하고 놔두거든요. 그거 다 아동학대에 들어가요. 미국 법이 그래요. 예?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도 나오죠. 예? 엄마가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 했다 왔는데 아이가 혼자 있다가 TV가 넘어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 죽었어요. 농 위에다가 TV를 올려놨는데 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여다지 그 장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꺼내가지고 발로 밟고 올라가가지고 TV 채널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그냥 무너져가지고 거기 깔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엄마가 보고서 울면서 아이고 내가 죽였어 그랬다고요. 우리는 그 표현이 뭐예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 경찰은 내가 이 아이를 직접 죽였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옥살이하고 해서 구명운동하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요. 한 목사님 기억해요? 네, 기억하신대요. 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한 목사님한테 내가 확인을 합니다. 네. 한 목사님이 아시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뻘소리 안 하는 거니까. 매스컴에 나온 거니까.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랄지 혹은 어떤 성인의 이름, 뭐 교회 지도자의 이름, 이런 이름들을 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죽어서 위패를 쓸 때도 거기 보면 뭐가 적어져 있어요? 영세명이 적어져 있죠. 왜 영세명을 주는가? 그것은 옛사람 죽고 이제는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취지는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스타일이 바뀌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길지어다, 여겨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좀 부족해도 기정사실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렇게 그냥 간주하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마땅히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냐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헛것 다녔네, 그런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변했다고 그래요. 그게 성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노예 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네?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일본인이냐고 묻고 아니다 그러면 중국인이냐고 묻고, 한국인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부터 물을까요? 한국인이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중국인들이 제일로 화낼 때가 언제냐면 외국에서 중국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화를 낸대. 왜요? 자기는 한국인처럼 행동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중국인이냐고 물으면 제일 화를 낸다는 거예요. 누가 전에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격이 올라갔고 아주 행동거지나 이런 것을 조심을 하죠. 왜요? 한국인이니까. 대한인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인의 그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해요. 자, 1894년에서 1895년까지 갑오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조선 사회의 양반의 숫자는 몇 퍼센트였냐면 10%입니다. 90%는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갑오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다 호적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족보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 주고 양반집 족보를 사고 막 해가지고 다 양반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양반 아닌 집안이 없어요. 저도 우리 중시조가 문익점 선생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호적에 그렇게 나와. 호적에. 여러분도 보면 그냥 이 가운데 왕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성, 판서, 후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심한경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묘비를 쓸 때 묘비에 갓을 씌우잖아요. 갓을 씌울 수 있는 자격은 제가 알기로 정삼품 이상만 갓을 씌워요. 근데 돈만 있으면 갓 씌워서 비석 세워요. 양반 후손 흉내를 낸다고요. 그래서 호적도 만들고 양반이라고 하고 했는데 제일 곤란한 게 뭐였냐면 옷도 입고 갓도 쓰고 했는데 양반처럼 거래해야 되고 양반처럼 말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라. 평민이 갑자기 양반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갓을 썼다고 그래서 양반 같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겉모습은 양반 흉내를 냈는데 호적까지 다 고쳤는데 그래서 보통 때 언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정 귀신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집 귀신이다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못 돼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부교육자들 보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왕에게 시집 온 공주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시집 귀신대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시편 45편 읽어보세요.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김씨 가정에 시집을 갔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집 실자를 써서 김실대라고 부릅니다. 저 제 아내는 뭘까요? 문실대입니다. 경상도 가면 문실대라고 불러요. 문씨 집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돼서 산 사람이면 우리에게 새 생활이 있어야 새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길지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뭐로 나타나느냐? 교회 직분도 아니에요. 성경 찬송도 아니에요.
찬송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새 사람 돼서 사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변했다.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그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면서 사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광복이 엊그제 광복 8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광복 후에 창작된 최초의 동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문학가인 윤석중 작사 그리고 연세대 음대 교수였던 박태준 교수가 쓴 곡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새나라의 어린이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 후 최초의 동요예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서로 돕습니다.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다음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문제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그랬는데 새나라의 어른은 안 한 거라. 어른들이 어린이한테 새나라의 어린이는 장꾸러기 없다고 그러고 뭐 욕심 안 부린다고 그러고 싸움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했어요. 그래서 새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새나라 국민이 되자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바꿔요. 일제강점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새나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저는 물러납니다.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바뀌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또 나의 죄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된 영적인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 내가 좀 육신적인 그런 자아 실현 욕구만이 아니라 좀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아 실현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에 신령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